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너희들이 하는 말대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욕심과 욕망대로, 너희들이 생각하는 대로, 너희들이 꿈꾸는 대로 다 살아갈 수가 있어. 그러나 그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그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이 말 속에 담긴 뜻이 뭡니까? 그러므로 욕망과 욕심을 향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너희들이 정리해야 되겠다. 모든 것이 가하나 그것이 유익하고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다른 것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 그것 말고 다른 것이 있다. 그리고 이번에는 철저히 금욕주의를 주장하는 그들에게 또 주는 말씀이 또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26절, 27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하며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렇게 악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니까 모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지으신 것이니까 너는 철저하게 금욕하는 걸 강조하지 말고 그것을 누가 청하여 마련했으면 그거를 기쁨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금욕주의자들에게 금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것이 유익하고 그것이 은혜가 되고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다 하는 걸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두 양쪽에 있는 이야기를 각각 들어보면은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게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피쿠로스 학파도 아니고 그럼 우리는 스토아 학파의 가르침도 아니면 우리는 무엇을 쫓아야 됩니까?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세상에 대한 아주 깊은 이해를 가르치고 권면하고 있어요. 에피쿠로스 학파가 가지고 있는 금욕과 욕망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세상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것을 모두 다 가져야 되겠다는 욕심과 욕망이 그 속에 지배해 있는 거예요. 반면에 스토아 학파들은 세상은 무가치하고 세상은 불의하고 세상은 가치가 없기 때문에 철저히 금욕을 해야 된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지나치게 세상적이고 또 이 스토아 학파는 지나치게 세상과 탈세속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피쿠로스 학파나 이 스토아 학파나 공통점인 것은 뭐냐면 세상과 싸우는 거예요. 세상을 취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세상을 내가 죽여야 되느냐 살려야 되느냐, 세상을 적으로 만들고 세상과 씨름을 하는 거예요. 세상이 옳으냐 잘못됐냐, 세상이 이게 뭐냐 저냐, 세상하고 싸우는 거예요. 세상하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을 때 세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갈 역사적 현장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세상은 악한 것, 세상은 불의한 것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들어가면 세상에서 우리들이 역할을 할 것이 없어요.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인데 그 창조한 세계가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세상에 파송시킨 것으로 세상을 이해해야 되는데 에피쿠로스나 스토아 학파는 세상 자체를 사랑하든지 세상 자체를 없애버리든지 그 두 개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정의가 되어진다고 하면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존재할 이유나 까닭이 없습니다.
이미 세상에 아무 의미가 없고 버려진 존재라고 하면 우리가 세상에 사는 선교가 무익하고, 우리가 세상에 사는 전도가 무익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델링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또 세상을 막연하게 사랑하기만 한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세상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죽으심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에피쿠로스 학파나 스토아 학파는 세상에 대한 정의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싸웁니다. 세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투쟁하는 거예요. 사명과 투쟁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잘못 생각하면 자기 사명은 다 잊어버리고 다 뒷전에 두고 자기 사명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세상과만 스토아 학파처럼 에피쿠로스 학파처럼 세상을 가져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세상을 취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세상을 내가 더 많이 정복해야 되느냐 아니면 세상을 내가 점점 더 무너뜨리고 탈세속화해야 되느냐는 그것 가지고 싸우게 돼요. 이거는 아주 잘못된 성서적 접근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매일 저녁 눈물 흘려 싸울 대상이 있다고 하면 내 사명하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도 제 사명을 소홀히 했습니다. 하나님,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의를 드러내야 되는데 그 의를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그것하고 우리가 투쟁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세상 속에서 빛이 돼야 되는데 빛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다 뒤에다 놔두고 세상하고만 단판을 지으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세상을 더 갖고 조금 더 경건한 신앙이 됐다 싶으면은 어떻게 하면 세상을 버릴까? 그것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세상과 혈기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본질적인 사명과 피나는 투쟁과 싸움이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질문해 보면 이런 질문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과 투쟁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내가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싸움이 있는가? 아니면 오늘도 세상을 조금 더 갖기 위해서 그것하고 그냥 바둥바둥 싸우고 있는가? 아니면 내 속에 세상을 내가 잘라버리기 위해서, 금욕하기 위해서 그것과 싸우고 있는가? 여러분, 성경은 금식은 얘기하지만 금욕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세상 속에 들여보내신 까닭이 금욕주의가 돼가지고 세상을 버리고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을 버리고 살아갈 것 같으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들어서 세상 속에 보냈습니까? 네가 세상에서 세상을 어떻게 버리는지 내가 한번 보겠다. 그래서 우리를 만들어 세상에 보내셨겠어요? 그게 아니죠. 우리를 세상에 만들어 보내실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에게 하나님의 구체적인 생각과 목적과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 거예요. 너는 이것 가지고 세상을 바꾸어라, 회복하고 치유시켜라. 세상이 다시 나의 새로운 창조 세계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고 세상 속에 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라. 그 목적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투쟁하고 정말 우리의 깊은 영적인 내면으로 고민하고 갈등해야 되는 것들은 그것들이에요. 그것과 우리가 영적으로 깊은 교제를 나누고 투쟁하고 그것이 내 속에서 점점
나를 지배하고 내 전체가 그것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그것과 싸워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한 도전이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투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하는 일상적인 생활적인 예배 그 정도 하고 나면 나는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싸움, 그 영적인 전투, 그게 우리 속에서 살아나고 그것이 우리를 완전히 지배할 때 그때 우리가 역사를 바꾸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시대의 흐름을 바꾸고 세상의 흐름을 바꾸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금욕도 아니고 우리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자 함도 아니고 그 중간에 있는 절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절제의 삶을 살아야 된다.